할렐루야.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뵙게 되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능력과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안긴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모으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니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알긴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알긴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다.
바라보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망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아멘.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랑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망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수다신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주시오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고백하시겠습니다.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고백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결단하며 찾아가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기에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열정교수 하나님 사랑과 은총 앞에 그 전쟁하신 앞에 나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경배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과 기고 돌리고 묵상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우리 영혼을 믿음을 허락하여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힘을 다시 한번 이름을 부여하여주시고 확증시켜주사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수한 목적을 주시고 주시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섭리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주어진 삶 속에서 순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이 땅만 바라보다가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육신의 욕망에 넘어지는 어리석은 하루를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한 주간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찬 저희의 마음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온 나라와 국민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이겨내기에 온 나라가 힘을 기울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수고와 노력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마음과 지혜를 모아 이 질병을 이겨내게 하시고 한 걸음 더 성숙한 삶의 터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난의 시기를 지나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누어 존경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도록 40년 전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성경의 터 위에 교회의 기초를 견고히 세우시고 신앙의 본질을 따라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 40년간 흔들리지 않고 걸어온 신앙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겨보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믿음의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흔드는 모든 일들을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과 같이 잘 견뎌내어 순교자적 믿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교회를 위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광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용기를 얻어 우리의 인생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비하신 은혜를 더디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동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선물하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성과 감성과 영성의 조화를 이룬 세계를 품은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내면 세계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기독교적 관점으로 세상과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기도와 헌신으로 예배를 돕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신앙의 본질 위에 견고히 서서 맡겨주신 우리 귀한 성광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이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공허한 마음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잠잠히 주의 길을 걷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성광 신앙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10월은 창립 기념의 달입니다. 25일 주일은 창립 40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40주년의 길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려. 겨두어. 새벽 예배 드려야지. 아휴, 일찍 자라니까. 아휴. 자, 오늘도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해 볼까나. 자,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서, 뭐야? 뭐야? 왜 영상이 없어? 새벽 영상이 왜 없어? 어머? 얘, 일어나봐. 큰일 났어. 새벽 예배 영상이 안 올라온다? 어떡하니? 엄마 광고도 못 봤어. 26일부터 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린다고 했잖아. 맞다. 26일부터 새벽 예배 다시 교회에서 한다고 했지. 몇 시인데, 지금? 지금 45분이야. 일어나, 빨리 일어나. 교회 가자, 빨리. 그랬어, 엄마! 일어나. 진짜. 정말. 기다리던 새벽 기도회가 다시 시작됩니다. 위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란 주제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새벽 기도회가 10월 26일 월요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 새벽 5시에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온 성도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매일 새벽 기도회가 드려집니다. 다시 새벽을 여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주일 오전 8시 30분 예배와 2부 10시 30분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신령과 진정으로 경건하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정성껏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세가 하루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세대 예배가 교회에서 드려집니다. 유치부와 유초등부 예배는 오전 10시 30분에 2층에서 드려지며 청소년부 예배는 오전 8시 30분에 4층에서 드려집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믿음의 기적을 내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어도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변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견디어내고 버티어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넘어서 새로운 미래로 누가 나아갈 수 있는가? 위기의 때에는 도전하는 믿음보다 순교자형 믿음이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견디어내고 버티는 믿음, 즉 순교자형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기적을 우리에게 행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기적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주일입니다. 귀한 주일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 23일부터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2단계로 되면서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지난주까지는 각 실내별로 층별로 50명 이내로 저희가 함께 했는데요. 우리가 9주일 만에 다시 예배실에 다 함께 모여서 거리를 두고 있지만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배를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더 인사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 반갑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자유롭게 정해진 주일 예배 시간 가운데 그 시간에 나온 교우들은 모두 함께 한 자리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일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2020년 금년 내내 저희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저희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이제 이번 주부터 저희가 청소년들과 어린 아이들과 유치부 아이들까지 아이들이 다 저희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도 이전 주일처럼 또 4층, 4층, 1층 또 이렇게 분리되지 않고 저희가 예배실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 생활 가운데 더 좀 전념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10월은 저희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요. 저희가 예배를 제외한 다른 사역들은 좀 내년으로 연기해도 우리가 다음 주에 드려지는 창립 40주년 기념 예배에는 여러분들이 나오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시면 참석하셔서 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매년 10월에 교회 창립을 기념하면서 저희가 창립 기념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요. 그 예물은 저희 뉴스페이스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예물과 또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뉴스에서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제가 새벽기도회를 2월 마지막 주간부터 사순절부터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셨는데요. 26일부터 저희가 다시 새벽기도회를 이 공간에서 예배실에서 드리기 시작합니다. 또 매년 10월은 저희가 한 주간 동안 대부분 집회를 좀 앞두고 마지막 주간에 주로 일주일간 특별한 새벽의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저희가 새벽에 모이지 못하다가 다시 모이는 26일부터 31일 한 주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좀 미리 준비하셔서 새벽에 나오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교역자들과 또 장로님들, 또 각 사역팀, 선교회, 찬양대, 교회학교, 또 새가족 사역팀, 우리 봉사자들과 헌신자들은 다시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이번 주 목금토 사흘간 준비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새벽 5시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로 미리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26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좀 인사하실까요? 26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10월 달에 주시는 창립 40주년 기념 설교 중에 세 번째 대목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제목을 비바람 불어치고 또 우리가 7번 넘어져도로 정했는데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도전자형 믿음 또 승부자형 믿음 가운데 비바람 앞에 설 때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우리의 신앙을 히브리서 12장을 따라서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함께 부를 찬양인데요.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부르던 찬양입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1절을 2번 좀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주님의 은혜이고 은총인지를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특별히 10월은 하나님께서 성광교 믿음의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1980년 세워주시고 저희들이 세워주신 지 40번째 해를 맞이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엔 저희가 함께 모여 창립하게 해주신 감사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2020년은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의 상황에서 저희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때로는 영상을 통하여 때로는 제한된 인원을 통하여 저희가 예배드리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대전 지역에서 세 번째로 예배가 중단됐다가 다시 모여서 특별히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도 함께 자기의 연령대별로 사역별로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도 시작되는 또 다른 우리의 예배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예물들 또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물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일하는 우리의 건강과 재능과 일터를 주신 소득의 11조와 삶에 감사드리는 감사의 예물들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미래 사역과 허락해 주신 뉴스페이스를 통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며 우리의 헌신이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쓰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원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예부서 11장과 12장을 통해서 연이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란 주제를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저희가 성공교회 40년 역사를 돌아보면서 첫 10년 교회가 어떻게 1980년 10월 가을에 저희가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고 세워졌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면서 첫 번째 맞은 큰 터닝 포인트가 1990년 가을에 지금 우리 이 자리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2008번지 둔산의 신도시가 세워지면서 저희가 이 종교 부지를 매입하고 교회를 짓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옛날 대전으로 보면 대전의 구도심, 갈마동에서 끝나는 구도심이 유성과의 사이에 큰 간격이 있었죠. 이곳에 공군 기교단이라고 불리우는 공군에 관련된 학교들과 또 부대가 있던 곳입니다. 지금은 이제 진해 밑에 있는 사천, 옛날에 삼천포라고 불렸던 곳으로 이주가 되고 이곳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1차, 2차 개발이 시작되어서 저희는 첫 번째로 개발된 곳 청설 아파트로부터 시작해서 또 보라와 국화, 크로바, 또 목련, 한양 이어서 샘머리에까지 이르는 곳이 있고요. 월평동 쪽은 2차로 개발된 신도시입니다. 첫 10년간 이제 감독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것은 집 없는 서러움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는 대부분 임대해서 어떤 건물의 모퉁이에서 또 어느 집 한켠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자기 건물을 가지고 활동하는 교회들을 바라보면 규모에 관계없이 마냥 부럽던 10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집 없는 서러움을 경험하신 분들은 첫 번째 집을 구입하고 그 집에 이사했을 때 대부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 자리가 또 1991년부터 92년, 93년까지 완공된 우리가 뉴스페이스와 구분하기 위해서 올드 채플이라고 부르는 옛 교회당 건물이 우리에게는 집 없는 서러움을 갖고 있다가 집 있는 그러한 기쁨으로 바뀌게 된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1990년 9월 마지막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기공 예배를 이곳에서 드렸습니다. 현수막을 준비하고 기공을 아주 간단하게 했는데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매년 10월이면 보신 저 사진에 들어있는 인물은 100명이 되지 않습니다. 98명 되는데요. 어린아이를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고 이쪽으로 옮길 때 개척하고 나서 저희가 200명 남짓한 교회로 성장했는데 그때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때는 서대전 사거리에 위치한 기독교연합 봉사회관 지금도 있는데요. 그곳에 9층에 저희가 있는 교회였는데 교회를 짓고 나면서 저희가 그 다음해 봄에 2층에 있는 지금 올드채플에서 찬양대와 또 세미나실로 저희가 쓰던 공간에서 임시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교회 학교는 지하에 있는 공간을 사용했습니다. 서둘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솔, 국화, 크로바, 교회 주변에 있는 목련, 한양까지 또 한마루에 이르기까지 아파트들이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파트 이름이 익숙하고 대부분 동호수를 기억하는 것은 아파트가 처음 입주할 때부터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한 손에는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 드릴 음료수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저희 교회에서 만들어서 아주 비싸게 비용을 들이지 않았지만 저렴하게 비용을 들인 문서 전도지를 가지고 1995년까지 매일같이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적게 찍을 때는 4,000장, 5,000장을 인쇄했고 많이 찍을 때는 신문에 저희가 넣어서 돌렸는데요. 2만 장까지 저희가 문서 전도지를 가지고 수십 명의 교인들이 토요일과 주일에 또 주중에 이 전도지를 동호수마다 넣게 하는 데는 일일이 문 밑에 전도지를 넣고 아니면 지금의 이제 우체통에 전도지를 넣습니다. 1990년에는 가능하던 일이고 이것이 이제 한 20년쯤 지나서는 대부분 출입을 금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때 문서 전도지를 1991년부터 93년까지 100수십 글을 꼭지에 글을 써서 그 중에 50개 정도를 추려서 출판한 것이 비아 돌로로자입니다. 그 당시 이 책을 출간하면서 이제 돌아가신 감독님은 서문에서 이렇게 서문을 쓰셨습니다. 책으로 엮은 이 글들은 여유 있는 시간에 차분히 쓴 글들이 아닙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가 되면 시간에 쫓기면서 쓴 글들입니다. 1991년 10월에 대전의 둔산 신도시 현 교회당 올드채플을 착공하고 그 다음에 92년 3월 건축 중인 건물 2층에 임시로 입주하여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건축을 진행하면서 쓴 글들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면서 매주 금요일에 전도문서를 발행해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마다 수천 매에서 2만 매까지를 배포했습니다. 그 당시 필자는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건축 현장에서 매일 험하고 힘든 일들을 감당해야 했고 또 교회로 몰려오는 새 신자들을 신방하기 위해서 밤늦도록 숙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짓는 일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흔히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해도 참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 교회가 땅을 구입하고 땅 위에 독립된 건물을 짓는 데까지 성공하는 퍼센트가 1%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페이스를 할 때처럼 큰 건축회사와 계약을 맺고 또 고용해서 일하지 못하고 감독님이 직접 인부들과 함께 일을 관리하시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아주 어떻게 이런 시간을 지냈나 할 정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주에 들어온 여러분이 헌금하신 헌금을 가지고 간부 노동자들 노임을 지불하고 건축 재료를 사고 또 모자라는 것들은 나중에 어떻게 해결하는 방식으로 정말 어렵게 2년여를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새롭게 이주하기 때문에 매주일 적게는 20명, 많게는 30명 정도의 새 가족들이 등록을 해서 처음 92년 3월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95년까지 지금의 교회 일종의 기틀을 세워서 나중에 출석하는 성도가 이제 500명, 600명 그래서 1000명이 넘는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성도들로 세워진 게 96년까지 정도의 기간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은 극동방송이 대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89년, 90년, 91년 준비 작업을 거쳐서 감독님이 그 당시에 준비하는 위원 중에 한 분으로 활동을 하셨고 극동방송이 전파를 내었을 때 처음 거의 10년 가까이를 신앙상담 프로그램을 매주 진행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전화를 하고 또 아나운서가 전화를 받고
또 감독님이 그 상담에 응해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저에게 처음 오시는 많은 분들이 그 상담하시는 감독님의 그 이야기 또 그 안에 있는 신앙적인 삶과 인생 이야기들을 듣고 저에게 많이 오셨습니다. 저도 93년부터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저는 오전 10시부터 50분간 방송되는 아침 오전 방송의 제일 중요한 시간 골든타임이었는데요. 그 중요한 시간에 아나운서와 함께 미국으로 유학 가기 전까지 10여 년 동안 프로그램을 생방송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사역의 영향력을 저희가 아주 경험한 성광교회 돈산에서의 20년이라고 볼 수 있죠. 교회 전체로는 대개 10년 차부터 20년 가까이 되는 거고요. 돈산에 와서는 첫 10년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로 섰습니다. 잠깐 화면 사진으로 보셨겠는데 첫 번째 책 비아 돌로로자는 그 당시 청년이던 윤지현 집사가 표지 디자인하고 안에 내부 그 책 디자인이 있는 디자인을 하고 행정간사로 일하던 우리 박영주 집사가 글들을 정리해서 제가 계속해서 교정하고 수정하면 나누는 그런 일을 해서 이제 감독님 책을 저희가 만들 수 있었습니다. 책들을 제가 10월달에 보면서 그 중에 한 편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인데요. 감독님이 쓰셨던 100여 편 넘는 글들 중에 반응이 아주 좋았던 것을 한 10개쯤 뽑으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스코틀랜드 영웅으로 알려진 로버트 1세의 이야기입니다. 로버트 1세가 이제 잉글랜드의 일종의 침략을 받게 되는데 에드워드 1세의 공격을 맞아서 계속해서 싸우는데 내리 6번을 연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무려 6차례 참패를 당한 이후에 재기불능의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간신히 단신으로 피해가서 어느 폐허가 된 산중의 움막 같은 곳에 몸을 숨기고 누워 있는데 그 움막의 지붕에 양쪽에 기둥이 있었는데 거미가 줄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삶을 포기하려고 생각했고 전투에서 6번이나 졌기 때문에 동료들을 많이 잃고 패장이 되어서 실패한 장수가 되어서 암담한 미래를 걱정하면서 눈을 감았다 떴다 하고 있었는데 거미 한 마리가 거미줄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쪽 기둥에서 상대편 기둥에 가기 위해서 마치 그네 타듯이 자기의 체중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왔다 갔다 해서 겨우 반대편 기둥으로 올라가서 거미를 줄을 붙이고 다시 하는 일들인데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이분이 보고 숫자를 치니까 6번 실패합니다. 6번 실패하는 순간 로버트 1세는 그 거미의 처지가 자기의 처지와 같다고 생각해서 가슴이 미어지고 또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거미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축 처져 있다가 다시 일어나 기어가더니 다시 자기의 축이 되는 기둥에 올라가서 또 줄을 빼고는 반대편 기둥으로 자기 몸을 날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서 성공을 하니까 또 반대편으로 가고 그래서 X자형으로 교차형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거미의 줄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물처럼 완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로버트 1세가 몇 시간 동안 거미가 줄을 치는 광경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군사들을 모았고 7번째 전투에서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1세의 군대와 맞붙어서 결국 이기게 됐고 그것이 스코틀랜드의 일종의 독립, 자주적인 권리를 갖게 되는 그러한 일이 가능했다는 이야기를 줬고 미가서 7장 8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어두움 가운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의 빛을 볼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가운데 우리가 느빔이라고 불리우는 예언서들의 역할입니다. 낙담하고 포기한 사람에게 국가가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혹은 패배해서 독립을 잃었을 때 내가 하던 어떤 일이 안 돼서 좌절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날 힘을 내일 하나님이 주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 고백이 한 민족을 살릴 수 있고 한 국가를 세운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 글을 쓴 날을 보니까 1993년 2월 26일 마지막 주입니다. 이 마지막 주에는 대학교에 들어가려는 젊은이들, 19살의 이 땅의 젊은이들이 1차 시험, 2차 시험, 나중에 예비로 등록돼서 웨이팅리스트에서 올라가는 마지막 발표가 있는 주간입니다. 대부분 그 당시에 2월 달에 대학교 졸업식을 했는데요. 4학년 2학기부터 시작해서 구직하는 23살에서 26살의 청년들이 합격 통지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 시적절하게 그래서 그때 감독님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해마다 연말과 연초가 되면 진학에 실패한 어린 아이들과 또 직장을 구하는 젊은이들을 보게 됩니다. 낙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낙심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반드시 이룰 날이 있습니다 하는 이제 메시지입니다. 시편 30편도 인용을 하셨는데요. 30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슬픔과 울음이 나와 함께 기숙할지라도 함께 밤을 지새울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입니다. 이것은 감독님이 갖고 계신 일종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일종의 원칙이고 철학이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시편 밑에 이렇게 쓰셨어요. 오늘은 슬픔의 가시밭길을 거니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일 아침에는 기쁨이 다가오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을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정신이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어둠이 찾아올지라도 마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라는 소망, 아침의 소망을 품고 견디어내고 버텨내는 믿음이 순교자형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도전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도전해서 승리하고 성취하고 이루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다니엘과 친구들의 표현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지라도 견디어내고 버텨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일 살아나는 것입니다. 잠언에 이렇게 쓰여 있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잠언 24장의 말씀입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 믿음의 순례길입니다. 성광교회와 동행하는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의 원칙이 혹은 이 믿음의 길의 정신이 살아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혹 6번 넘어져서 지금 낙심해 있다면, 주저앉아 있다면, 쓰러져 앉아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7번째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힘을 주시도록 엎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다음 주에 저희가 창립 4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한 주간 동안 이 자리에 엎드릴 때 6번 넘어져도 7번째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7번째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컬럼에 글을 쓰시고 3년 6개월, 3년 반이 지난 1996년 10월에 저희 감리교회에서는 인천 감리교회에서 하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감독 선거라고 부르는데요. 남부연의 감독 선거에 이 글을 쓰시고 3년에 출마하셨는데 몇 표 되지 않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하셨습니다. 한 20표 남짓 단 차이였는데 정말 접전이었고 박빙이었습니다. 근데 선거에 패배한 것은 전쟁에서 진 장수처럼 아주 큰 충격을 인생에 줍니다. 생각보다 충격이 아주 커서 같이 일하신 장로님들이 좀 쉬시는 게 좋겠다고 해서 며칠을 가까운 곳에 첫날 수원보에 갔는데 이제 좀 마음을 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쉬는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가졌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사무엘기에서 그날 분위기를 김경조 사모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가을 풍경과는 달리 우리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굳어진 얼굴을 펴지 못하고 멍하니 차창 밖 먼 산을 바라보고 있을 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충격이 있었고 이제 감독님에게도 또 가족들도 아주 충격을 받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로하고자 했지만 위로할 말이 없어서 서로 가만히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간 3살 난 어린 손자, 맞손주가 있어서 노래를 불러보라고 이제 사모님이 권했다고 그래요. 그때 손자아이가 3살짜리가 준비한 듯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런 노래였습니다. 이 아이가 이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고 또 사부님이 따라 부르고 또 목사님이 따라 불러서 차 안에 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 사흘 동안 수십 번을 이 노래를 불렀고 이 노래가 잠언의 말씀처럼 또 미가의 말씀처럼 시편의 말씀처럼 이제 낙선하신 감독님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을 사무엘기에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년이 지나서 1998년 10월 30일에 감독님께서는 인천의 숭익교회에서 열린 감리교 총회에서 남변의 감독은 무투표로 합의해서 단일 후보로 당선이 되셨고 감독회장에 당선이 되셔서 감독회장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울 이외의 지역, 그냥 우리가 지방이라고 부르는데요. 서울 연회 이외의 연회에서는 최초로 감리교 104년, 그 당시에 104년 역사사상 최초로 감독회장이 되셨고 또 대전신학교, 대전감리교신학교, 지금의 모건대학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감독회장이 되신 일이 1998년 10월에 있었습니다. 또 그날로부터 2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월요일인데요. 지난 월요일에 지금은 이제 총회 장소에서 모이지 않고 연회별로 감독 선거를 합니다. 감독 선거가 있었습니다. 감독님의 영향을 받아서 목회하기로, 목사님 되기로 결정하고 1981년에 이제 모건대학교 신학대학에 입학해서 학교에 다니면서 교육전사로 우리 성강교회에서 교육전사 사역하고 이제 안면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대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모양교회를 개척한 후에 또 잘 짓고 또 저희 지방에 그 당시에 있었던 갈막교회로 이제 부임해서 갈막교회를 다시 지어서 작년에 봉헌하고 22년 만에 목사님 때문에 감독님 때문에 목회자가 되고 또 감독님이 목회하던 이 지방에서 목회를 한 강파중 목사님이 연회 감독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지난주 내내 이제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또 정해진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동안 좀 생각했던 참 귀한 일들이 성광교를 통해서 또 이유식 감독님의 사역을 통해서 신앙의 유산으로 전해진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서를 저희가 2만 장까지 각 신문에 또 우리 교인 수십 명이 정말 쫓겨나면서도 그 우체통이나 문틈으로 밀어넣었던 문서 중에 이 글을 기억하게 됐을까? 또 왜 감독님의 가정, 한 목회자 가정이 이 노래를 지난 24년 동안 기억하고 있을까? 저는 이렇게 설교 제목을 썼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7번 넘어져도 울지 말고 일어나는 것. 이것이 저는 성광교회 안에서 체험한 순교자형 믿음의 고백이고 또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그렇지 않나요? 비바람이 수시로 몰아치죠.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그렇지 않나요? 7번, 8번, 아니 10번, 20번 넘어지죠.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꾸준하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울지 말고 일어나서 내일 믿음의 소망을 품고 다시 걸어가라고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성곽교회 매주일 나와서 예배마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무릎 꿇는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의인화해서 부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걸듯이 제 귀에 들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환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분명하게 신학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어진 음성은 이미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66권에 넘치도록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것이 매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성경 위에 다른 것들을 너무 구하지 마십시오. 성경 안에 이미 우리가 걸어갈 인생의 모든 패턴, 모든 유형, 인생의 모든 길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특별한 걸 붙잡고 구하느라고 40일간 금식하고 100일간 금식하는 것은 저는 좋은 신앙의 행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적이면서도 매일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지난 성곽교회 40년의 역사이고 여러분의 인생이고 저의 인생이고 감독님이 걸어가신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어제까지 지난주일까지 저희가 묵상했습니다. 이번 주에 12장이 시작됩니다. 12장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이것이 분명한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인내를 가지고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인생의 길에서 7번을 넘어지는 인생의 길에서 울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명령 앞에,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3가지 정도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를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10월 첫 주에 저희들은 히브리서 11장을 따라서 나는 믿음의 순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기 이해, 내가 신앙인으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입니다. 지난 8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청소년과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사역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여름 수련회, 여름 캠프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도전했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자기 이해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은 우리로 이렇게 도전하게 합니다. 나는 경주자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경주자입니다. 이때 쓰인 경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계속해서 있는 힘을 힘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즉 장거리 달리기, 즉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경주로 번역했는데 저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주자란 곧 경주에 참여한 운동선수를 의미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경주에 참여한 달리기 선수, 레이서를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경주하는 사람입니다. 경주에 참석한 선수입니다. 나는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하면 경주에 참석한 사람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달려가야 합니다. 경주에 참석한 사람은 달려가다 혹 넘어질 수 있습니다. 웅덩이에 빠져서 우연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누군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밀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리를 걸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두드러 패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달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종의 하나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얘기하면 숙명과 같은 것인데 우리는 운명이라고 부르지 않고 숙명이라고 부르지 않고 소명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길 인생의 길에서 7번이 아니라 70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내일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땅에 들어온 지 40년이 아니라 140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들 상황, 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또 우리의 달리기가, 우리의 경주가 중단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달려갈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부터 또 달려가는 것입니다. 성곽교회 창립 50주년, 60주년, 70주년을 향해서 우리는 매 10년을 한 이어로, 한 시기, 한 절기로 따져서 우리는 또 달려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신실한, 아주 유능한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견디어내고 버티어내겠다고 매일 아침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저 따라서 하실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견디어내고 버티어내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인내는 어떤 것인가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아주 성서적으로 정의한다면 믿음의 경주에 들어선 달리기 선수인 우리들은 무엇을 참아내는가 하면 십자가를 참아내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내 등에 얹어주신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경주에서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들, 육상 선수들, 운동 선수들 예로 들어볼까요? 모든 선수들은 장애물을 이기면서 달려야 합니다. 어떤 선수들은, 아니 대부분의 선수들은 어려운 집안 출신들이 많습니다. 집에 알아 누워있는 부모가 있습니다. 알아 누워있는 동생이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해야 좀 이 가정들이 좀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뜻을 세우고 결단해서 운동선수의 길에 들어가면 청소년기부터 시작해서 선수 생활을 끝내는 20대 한 10여 년 혹은 15년 동안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는 달려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좋은 기록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후회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훈련하고 개발해서 성취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돼서 달리기를 중단하면 그는 선수도 되지 못하고 인생에서도 완성하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스스로의 상처와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모든 어떤 종목의 선수도 여러분이 기억할 정도로 자기 길에서 성취를 이룬 사람은 모두 부상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축구 선수는 발목과 무릎이 꺾여져서 여러 번 고생하고 선수생활을 포기할 뻔한 사람이 많습니다. 야구 선수는 어깨가 나가고 팔꿈치가 나가고 손목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뛸 수 있으면, 테이핑을 하고 뛸 수 있으면, 진통제를 맞고 뛸 수 있으면 오늘 경기에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서 좋은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경기에는 라이벌, 경쟁자가 있습니다. 경쟁자는 여러분이 승리하는 것을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게 욕해서 여러분 마음을 흔듭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여러분이 선수생활을 그만두도록 합니다.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적의 관계와 음모에도 오늘 나는 뛰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상황에서도 장애물이 없는 경기는 없습니다. 좋은 선수는 어떤 장애물이든 반드시 이겨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의 장애, 믿음의 길에, 믿음의 경주에서의 장애를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뛰어가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초점이 여기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해석하고 묵상하지는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경주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요?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경기를 완주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경주에는 참여하는 선수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금메달을 소중히 합니다. 금메달이 아니고 순위입니다. 1등 하는 것입니다. 은메달은 2등이고 동메달은 3등 하는 것입니다. 금메달을 따면 상금이나 상품이 주어집니다. 나에게 이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금메달을 따고 상금을 따면 국가대표 될 수 있습니다. 즉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다. 달리기 같은 경우, 기록 경기의 경우에 경기 기록을 남겨서 이것이 한국 국가의 기록이 되고 아시안 게임의 기록이 되고 올림픽의 기록이 되고 세계 기록이 되면 타이틀 홀더가 됩니다. 즉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는 탁월한 성취를 이룬 사람이 됩니다. 뭐 이것이 다 갖고 있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경주에서는 금메달을 마음으로 원하지도 말고 상금을 원하지도 말고 국가대표 되는 것을 원하지도 말고 경기 기록도 원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선수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요? 순위가 아니라 그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끝까지 끝내는 것, 완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록이 아닙니다. 60년간 뛸 것을 30년간 뛰어서 하나님 앞에 빨리 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게 허락한 60년이 있다면 그 60년 동안 믿음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점수를 중시합니다. 아이들도 몇 점 맞았니, 몇 점 맞았니를 아이들 자랄 때 16년 동안 물어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몇 점 맞았는지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험에는 점수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시험을 받는 것, 그 시험에서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순위가 아니라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셔야 합니다. 기록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셔야 합니다. 점수가 아니라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히브리서의 도전 앞에 여러분이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 예수를 바라보시오. 올바른 목표에 집중해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독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7번 넘어져도 울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한 목회자의 고백이기도 하고 성곽교회 지난 40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자기 이해가 중요합니다. 나는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경주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 동안 고백하십시오. 두 번째,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경주자는 어떤 상황도 견디어내고 버티어내는 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나요?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결승점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결승점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나눈 고백,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희 드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우리가 믿음의 경주 가운데 참여한 경주자로서 하나님, 비바람이 몰아치고 7번 넘어져도 제가 울지 않고 일어나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이 되게 하소서. 그런 성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를 기도하며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시간,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주신 지난 40년간 믿음의 경주 가운데 저희를 불러오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그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경주자입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견뎌내게 하시고 버텨내는 승자자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위가 아니라 완주입니다. 하나님, 기록이 아니라 완주입니다. 하나님, 점수가 아니라 완주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을 세우고 훈련하여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믿음의 경주 가운데 참여한 경주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어떤 방해하는 이들이 우리를 방해해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의 도전처럼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강교회 거의 공동체가 또 성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7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시간 하나님께서 깊은 뜻으로 40년 전에 세워주신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와 속한 모든 영혼들과 행하는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